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또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야고보는 말의 재갈, 배키, 불 등의 비유적 표현들을 사용하여 지극히 작은 혀가 지니고 있는 지대한 영향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 혀가 잘못 사용되어질 때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정도로 엄청난 파괴적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 제시하고 있고, 이어 성도는 그 혀를 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됨을 바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입이 초래할 수 있는 세 가지의 그 재앙의 상징이 나옵니다. 그 세 가지 재앙이 무엇이냐? 바로 불과 야생동물 그리고 독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라.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아멘. 혀는 참 작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숨어 있는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혀를 통한 파급의 효과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비유했습니까?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이 보라고 또 작은 불이 아름다운 그 살림을 순식간에 태우는 것처럼 이 혀도 아주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더 의미심장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자,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혀도 곧 불입니다. 혀는 우리 몸 가운데 악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몸을 더럽히고 우리 인생의 전 여정에 불을 지르며 나중에는 혀도 불에 의해 사라집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옛날부터 동양이나 또 서양이나 인생을
수레바퀴에 많이 비유했다라고 합니다. 수레바퀴가 굴러가듯 계절이 바뀌고 자연이 바뀌고 삶이 계속해서 바뀌면서 우리들의 인생은 즉 굴리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레바퀴에 불이 붙으면 수레바퀴는 한순간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더 이상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치 수레바퀴를 불사르듯, 그래서 이 수레의 기능이 한순간 정지되듯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잘못된 언어들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기능을 한순간에 마비시켜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즉 패망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에 이어 더 심각한 비유가 등장하였습니다. 바로 6절 말씀에 나오는 지옥불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잘못 사용한 언어는 마치 지옥불과 같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지옥불이라는 것은 악인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는 심판의 불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혀를 통해 잘못된 또 전달된 이 언어의 파괴력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에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 불을 사용함으로 인간의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불은 인간이 잘만 사용한다면 정말 삶의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위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이, 이 혀가 이러한 불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달리 인간에게 말을 주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더없이 유익한 것입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며 그럼으로써 놀라운 문명을 만들어냈습니다. 동물들도 흔히 소통한다라고 하지만 인간의 말과는 본질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이 왜 중요하냐? 과거 바벨탑 사건을 보면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써 인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그 사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이 중요한 말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엄청난 그 차이를 보이게 합니다. 구소련 당시 노벨상을 수상했던 솔제니친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참된 말 한마디가 세상보다 더 무겁다. 즉 말의 중요성과 신중성을 경고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외면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내면을 중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에 힘씀으로써 우리 마음에 열려진 그 시온의 대로를 통해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 내면에 쌓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입을 열 때에 어리석고 비판하는 말을 할 때 저희들은 지혜로운 말과 거룩한 그 성령의 불을 토해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행실 역시 거룩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진 아름다운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7절,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자,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야생 동물입니다. 이 야생 동물을 보면 잘 길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물원에 있는 그런 동물들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데 길들여지지 않으면 상당한 큰 해를 끼칠 것은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길들여지지 않는 이 혀는 공포스럽고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야생 동물을 길들일 수 있어도 그보다 더 길들이기 어려운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는 바로 독입니다. 독이라는 것은 옛날부터 원수나 자기의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혹은 권력자들이 반역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수단으로서 독을 사용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독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의 혀를 통해 표출되는 언어 생활을 가리켜서 성경은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악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의 혀도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은 바로 파괴력을 지녔다는 그 사실을 우리들은 잘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자, 여기서 샘이란 물론 사람의 입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단물이란 선하고 아름다운 말을, 쓴물이라고 하는 것은 악하고 폐한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샘이 한 구멍을 통해 단물과 쓴물을 함께 낼 수 없듯이 사람 또한 한 입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말과 악하고 패역한 말을 함께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 입으로 선한 말과 동시에 악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언어 생활을 하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우리의 입으로 쓴물과 같은 악한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저주하고 상처를 주는 더럽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 죽어있는 이 세상에 생명력을 전달할 수 있는 그 말을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이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이 세상의 생명수가 차고 넘쳐 강을 이루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풍성한 생명의 열매들이 맺히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런 언어의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야고보는 앞서 믿음에 대해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말했고 그 행함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언어의 문제, 곧 혀의 사용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혀는 말의 재갈과 배의 키처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운명 혹은 공동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결단코 한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주하는 마음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의 혀를 비롯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믿고 맡기며 성령님이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들은 부단히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여기 모인 성도님 살아가실 때에 우리의 혀를 제어하는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고 늘 선한 말을 하시며 복음의 진리와 천국의 생명수로 이 땅을 적심으로써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삶을 바꾸며 또한 이 세상에 천국의 생명과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존재들로 더욱더 쓰임 받으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주어 전에 불러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7월 1일을 맞이하여 우리가 이번 7월 달도 주님께 믿고 맡기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7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며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이 되는 귀한 우리 성도님의 삶이 될 수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야고보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강조하였고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우리의 혀에 대해서 그 강조하였습니다. 우리의 혀는 말의 제갈과 배의 키처럼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혀를 우리가 사용함으로써 우리의 운명뿐만 아니라 우리 삶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바꾸는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지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혀를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선한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기쁨의 언어 표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 또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 믿음의 주 온전히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 삶인데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더더 주님께 부르짖며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